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인간이 스스로 판단자가 되어서 선과 악, 거짓과 진실을 판단합니다. 안 할 수 없지요. 재판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일제시대 때 안중근 의사는 우리나라에서나 중국에서는 민족의 영웅으로 칭송받지만 바로 옆 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원수 중에 원수로 그렇게 재판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 모든 것들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선과 악, 거짓과 진실은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나 오직 절대적으로 공의롭게 판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7월 7일에 국회에서 아마 국회의원들이 선한 뜻을 가지고 정보통신법을 발의했겠죠. 하도 뭐 가짜뉴스도 많이 생기니까 가짜와 진짜, 선과 악을, 정보를 통제하겠다, 정보통신법. 우려하는 분들은 이게 입틀막법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저도 이런 법 안 하고 그냥 자정 능력이 좀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왜냐? 이 법들에 앞으로 수많은 법들이 이렇게 생겨날 것인데, 이 모든 쟁점의 핵심은 뭐냐? 누가 선과 악, 누가 거짓과 진리를 판단하느냐? 창세기 2장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선과 악은 내가 판단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으면 너 반드시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 형벌에 떨어져 지옥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것만 먹지 마. 경계를 설정해 놓았다고요. 그런데 인간 스스로 판단이 돼서 예사로 죄를 짓는 거예요. 죄가 뭐냐? 하마르티아, 관역을 벗어났어요. 관역이 뭐냐? 표대예요. 바로 생수의 근원이신 하늘 보좌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거기가 표대예요. 거기가 관역이, 거기에 딱 적중되면 생수가 터져 나와요. 그런데 생수가 터져 나오는 성도들이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너희가 한 같은 평화 노래만 부르지 다 표정을 보면, 삶을 보면, 이 술의 열매를 보면 다 뭐 그냥 그래요. 진짜 생수가 터져 나오면은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복음 전하는 건 뭐냐? 복음의 생명수, 죽어가는 자들, 육체적으로 잘 사는 그게 아닙니다. 저 땅도 육체적으로는요, 아무리 100살, 200살 살아보세요. 다 죽을 때는 여러분 쓴맛을 보는, 인생의 쓴맛, 사망의 쓴물을 먹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원히 살리는 것은 성령이에요. 육체는 무익해요. 육체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못 박아버렸어요. 우리 육체까지도 한 번 정죄를 당한 거예요. 그런데도 밀어내가지고 예수를 믿고도 계속 육체를 따라 살아요. 육의 정욕을 버리지 못하고 그 죄 하나 알량한 거 버리지 못하고 계속 끌려다닙니까? 나이가 50, 60, 70, 80대까지 계속해서 육의 정욕에 끌려다닌다면 정말 추해지는 거예요. 추해지지 않으려면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이, 오실 그리스도가 그냥 왕만 오는 게 아니라 왕의 나라도 갖고 와요. 메시아 왕국, 그리스도 왕국. 그 왕국의 소망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안 전하잖아. 이유가 뭡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거든. 이거는요, 여러분, 거짓 번영이에요. 반드시 요셉에게 말한 7년 큰 흉년의 때가 옵니다. 바로 왕의 노예가 되어야, 즉 그리스도 노예가 되어야 되는 때가 와요. 다니엘서 7장 25절에는 그때가 어떤 때냐, 즉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냐 분명하게 이야기해놨어요. 그가 반드시 나타날 건데, 요한계시록 13장에 그 짐승이 나타날 건데, 그가 나타나면 지극히 높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해요. 즉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를 받들어 섬기는 성도들을 괴롭게 할 건데,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동안 그 악한 권세, 온 세상의 패권을 움켜쥔 짐승 즉 그리스도에게 온 세상을 맡겨요. 그때 여러분, 내가 알고기다 하고 그냥 살았던 성도들은요, 그때 순종도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복음 한번 전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땅에 떨어져 있는 이삭같이 되면 안 된다니까요. 그때가 마지막 추수 때인데 따라합시다. 잘 익은 첫째 열매, 처음 익은 열매를 여러분 농부는 곡간에 덜어요. 제일 좋은, 순서도 처음이지만 제일 좋은 열매예요. 그 다음에 잘 익은 열매, 그 다음에 여러분 땅에 떨어져 있는 이삭 줍기 하는 거예요.
그게 앞으로 룻기에 여러분 이삭 줍기 했잖아요. 룻이 이방교회 이방 여자가 그 나오미 야곱 족속의 남은 자들 유대인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추수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성경을 이제 그렇게 오실 그래서 왕국의 복음으로 읽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은 출애굽의 여정과 같아요. 우리도 때때로 이 세상 광야길에서 물을 찾아 헤매다가 겨우 찾은 물이 쓰디쓴 물, 죽는 물, 사망의 물, 마라의 쓴물에 절망을 마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라의 쓴물에 절망을 마시는 건 간단합니다. 열심히 돈 벌고 출세하려고 하고 권력 잡으려고 그래도 대부분은 못합니다. 결국은 거기 잡는데 잡아봤자 때가 되면 다 뒤집니다. 쓴물이라고요. 썩은 물이 된다니까요. 우리가 3일 4일만 지나면 그게 마라의 쓴물이에요. 예수 믿고 쉽게 말 어린 양의 피로 구원 출애굽했잖아요. 3일 길을 갔는데 여전히 부활 생명의 영으로 옷 입지 않고 육체를 따라 애굽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러니까 마라의 쓴물을 마시게 한 거예요. 그리고 한 나무를 던져가지고 십자가 은혜로 역전시켜가지고 단물이 솟아나게 단물을 맛본 자들을 어디로 끄면 엘림으로 이끌어요. 엘림. 따라 엘림. 엘림은 뭐냐? 사막의 오아시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인생이 지금요 사막 같고 광야 같아요.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막은 또 뭐냐? 우리 마음밭이에요. 우리 마음의 상태가 광야와 사막이에요. 여기다가 아무리 씨를 뿌려도요 씨가 다 죽습니다. 묵은 밭을 기경하고 생수가 터져나 촉촉해야지만이 거기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체를 따라 세상을 따라 예수를 믿어도 종교적으로 비나이다 하다가 안 되잖아요. 뜻대로 지금 교회들도 어때요? 교회 많은데 뭐 이 교회 아니면 저 교회 가지. 그 주의 용도도 용감하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냥 지금 지금 뭔가 잘못됐다고 후퇴하고 있고 돌파구를 찾고 있는데 돌파구를 지금 열어주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을 하면 살리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나라의 경제적인 정치적인 여러 가지 영향력들, 그런데 지금 여러분 나라의 수준이 제가 볼 때는 뭐 기업가들이나 교수님들은 조금 국제적인 글로벌 문화예술인들이 제일 글로벌 안목이 크고 제일 글로벌 안목이 작은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요 저기 다 있어요. 저기 그것이 국회에 다 있어요. 국회. 정말 마음이 그렇지 간장종짓만 해가지고요 열방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도시가 대한민국의 생수를 흘려보낸 글로벌 스탠다드 시티, 내셔널 스탠다드 시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복음의 생명수 흘려보내면 처음에는 쫄쫄쫄쫄 미약하지만 계속 창대하게 창일한 강물처럼 흘러나게 되어 있어요. 다 함께 파야 되는 거예요. 다 함께 이 신령한 샘물로. 할렐루야.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신령한 샘 하늘 보좌까지 이르는 경건을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주중에 예배 한 번 드리지도 못하고 말이지 주일날 와가지고 뭐 하는 척하고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잘 믿는 척하고. 아닙니다. 그건 종교적 꼰대가 되어가는 거예요.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의 생명수를 흘려보내세요. 여러분 다 어떻게 갑니까? 그러나 종이 하나라도 줍고 격려 하나라도 하고 기도 하나라도 하세요. 할렐루야. 모두가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럼 엘림이 어떤 곳이냐? 쓴물을 맞는데 단물을 마시는 성도들을 이끌어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7절입니다 시작. 이 광야의 오아시스 엘림의 이 물샘 12 종려나무 70주는요 하나님이 죄와 사망으로 사막과 사람이 살 수, 생명이 살 수 없는 사막과 광야가 되어가는 이 세상을 죄와 사망이 하면 영원한 생명이 왕노릇하는 세상, 이걸 우리는 선교로 합니다. 그 하나님의 거대한 우주적 꿈을 지금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창세기 1장 2장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게 계시록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이 엘림 속에
물샘 12 종려나무 70주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들어보실래요? 자, 엘림의 사막의 오아시스에 물샘이 몇 개라고요? 13개나 11개 되면 안 됩니까? 12이에요. 그 다음에 그 샘 곁에, 요새 또 샘 곁에 무슨 한 가지요? 샘 곁에, 생수에 거는 곁에 종려나무가 몇 그루예요? 이런 그루, 이런 그루. 69그루나 71그루 하면 안 됩니까? 12, 70. 성경에서 이 숫자들은요, 하나님의 숨은 뜻을 전달하는 상징적인 숫자예요. 먼저 물샘 12은 열방 모든 민족 가운데 택함을 받은 제사장 나라가 있어요.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이 되면 좋지만은 성경대로 보면은 구약의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인 이스라엘 12지파입니다. 그 제사장 나라 12지파를 상징하는 물샘 12은 왜냐? 생수의 근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쳐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 예수를 바쳐 생수의 근원에 물길을 열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 덕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지파가 생수의 근원과 연결된 이스라엘 12지파 제사장 나라가 된 거예요. 세상에 볼 수 없는 나라예요. 거룩하게 구별된 나라, 생수를 공급하는 나라. 할렐루야. 그러면 종려나무 이런 그루, 그 옆에 종려나무 이런 그루는 뭐냐? 홍수 심판 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땅에다 흩어지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70족속을 이루어요. 몇 족속요? 지금은 뭐 훨씬 더 많은 족속이 돼요. 70족속을 이루는 거예요. 이 70족속이 곧 열방 모든 민족, 또는 성경의 다른 곳으로는 바다라 그래요. 바다. 열방 모든 민족. 엘림은 생수의 근원과 연결된 물샘 12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 이 세상 어떤 나라, 글로벌 스탠다드 시티 나라,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하여 이런 그루 종려나무, 뭐라 그랬어요? 열방 모든 민족, 또는 바다라고 말해도 돼요. 열방 모든 민족 바다로 생명수를 흘려보내시려는 하나님의 간절한 꿈,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비된 이 꿈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정리됐죠? 아멘 좀 하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12지파는 탐심이라는, 욕심이라는 우상 숭배로 인해 제사장 나라의 사명에 실패하고 맙니다. 이걸 가리켜서 탐심이다, 육체의 정욕이다, 만물보다 부패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지키려고, 육체로 지키려고 했던 사람은 우리보다 100배, 1000배는 더 열심히 믿습니다. 그때도 못했잖아요. 실패합니다. 하물 우리는 죄 사한다 그러고 그랬대요. 새 율법, 새 계명의 말씀 안 지키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알고 보면 뭐냐? 내 마음판에, 바깥에 있는 돌판이 아니라 내 마음의 돌판에다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10계명, 모든 성경의 계명들을 여기다 기록해 놓은 것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 신약의 복음입니다. 오늘날 가장 크게 번성하는 이단 아닌 이단이 뭐냐? 복음을 듣고 말씀의 새 계명대로 안 사는 거야. 그래 놓고는 자기가 죄 짓는 줄도 몰라. 아니 죄 용서 받았잖아. 내 마음대로 살지. 교회는 계속 속고 있단 말입니다. 미혹의 영에게. 반드시 여러분이 하나님 복음을 받아들였으면은 하나라도 순종하려고 하면은요, 여러분의 육적인 탐욕과 자아가 깨져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건강 챙기고 인생 노후 대책 챙기는 거 어느 정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 나이 들면은 한 끼만 제대로 먹으면 돼요. 아멘도 안 해. 10끼 드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운동하시고 수도사처럼 사세요. 예수님이 즐거움이고 기도고. 그 다음에 여러분 비즈니스 해가지고 자녀들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모아놓은 거 좀 많이 도와주시고, 여러분 자식이 제일 잘 돼야죠. 그 다음에 여러분 어때? 여러분 또 삶에서도 복음을 위해 정렬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굴은 쓰잖아요. 일을 가지고 십시일반임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여러분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11조가 1% 돼야 됩니까? 세금 전이고 세금 이따위 소리 하지 마세요. 10의 1은 뭐냐? 아브라함과 야곱이 했을 때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소유로 드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유로 드려져야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가 위임된다고요. 여러분이 이 기도를 여러분의 자손들을 위해까지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제도권 목사나 제도권 선교사의 시대만이 아닙니다. 에브리바디가 다 복음을 위한 수로가 될 때 이 대한민국 한국을 반드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구경하고 목사님 말해서 아닙니다. 지금 제일 힘든 분이 선교사 목사들이 왜냐? 다 구경하거든요. 다 구경하거든요. 삐지고 저기 가야지 여기 가야지 아닙니다. 일본도 우리는요 같이 연결시키러 가는 거예요. 수로를. 할렐루야. 반드시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47장은 이 엘림의 꿈이 물샘 12 종려나무 70주의 꿈이 이스라엘과 열방의 꿈이 제사장 나라와 모든 민족의 꿈이 약속대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오시는 생수의 근원. 누가 다시 오십니까? 그렇죠. 그분이 생수의 근원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보좌에 앉습니다. 그분이 앉기 전에 3년 반 전에 적그리스도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짐승이 이거 앉아가지고 온 세상에 내가 하나님이라고 경배하라고 강요하는 시대가 와요. 주님도 그걸 분명히 언급했어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급발진하고 있는 거예요. 올무기 때문에, 덫이기 때문에 보여주면 안 돼.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온 세상을 다 지배하겠다. 온 세상을 내가 다 다스리겠다. 정신을 바짝 차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올무와 덫 보이지 않습니까? 이걸 복음의 예리한 칼로 잘라버려야 돼요. 이게 우리 육의 생각, 육의 정욕을 따라 다 굴복하는 거예요. 이걸 잘라버리세요. 마음에 할래 그리스도 할래라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부활할 그리스도 옷 입고 복음의 돌파구, 복음의 생수를 흘려보냈는데 이제는 때가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열심히 흘려보내면 주님이 다 알아서 거룩하게 구별하십니다. 할렐루야.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복음의 생명수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스겔 47장이 뭐냐?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와요. 성전에 앉아가지고 지가 하나님이라는 자를 밟아버립니다. 그래서 성전의 지성소에 언약궤 위 은혜의 보좌가 원수의 발등상이 돼요. 밟아버립니다. 주님이 다 영원히 타는 유황불못 던져버리고 거기에 이스라엘의 다윗의 보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왕뿐만 아니라 열방 모든 민족의 왕이 돼요. 그때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이 되면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주와 함께 천년 동안 세세토록 왕노릇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처음 익은 열매로 들어지는 하나님의 소유로.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신은 물론이고 여러분의 귀하고 귀한 자녀들, 손주들을 위해서 처음 익은 열매로 추수되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을 보면 처음 익은 열매 추수가 있고 잘 익은 열매 추수가 있고 포도즙 틀 심판이 일어날 때에 땅에 떨어진 이삭 줍기 하듯이 그렇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자꾸 묵상하세요. 주님이 모두 다에게 눈을 열어주지 않아요. 간절히 찾고 구하고 찾으면 길이 보여요. 할렐루야. 문이 열려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결하게 회복된 성전에 앉아 군림하시는 한 아기가 오셔가지고 다시 오셔서 평강의 왕으로 군림하시는 그 생수의 근원이 성전을 통해서 열방 모든 민족, 그래서 이사야와 하박국 선지자는 열방 모든 민족, 바다를 말합니다. 물이 바다를, 생수가 바다를 덮은같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안에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지식을 아는 것이 온 세상에 충만할 거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오실 왕국을 소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스겔 47장이 그 꿈을 보여주는 거예요.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가 된 민족, 제사장 나라지요, 마라의 쓴물 같은 상황에 처했어요. 비참합니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끝까지 포기하던 에스겔, 부르짖은 에스겔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줍니다. 장차 메시아가 한 번만 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때 정결하게 회복된 예루살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이 열방 모든 민족 바다로 흘러서 강이 흐르는 것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소성케 되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실 그리스도의 왕국의 환상입니다. 성전 지성소에 보좌에 앉으신 생수의 그런 예수님으로부터 흐르는 이 생명수 성령이 발목, 무릎,
허리를 채우더니 마침내 사람이 건너지 못할 열방으로 흘러가는 강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스겔서 47장 9절입니다. 시작. 자, 이 엘림의 물샘 열둘 종려나무 70주의 비전이 에스겔 47장에서 오실 그리스도 왕국에서 열방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으로부터 흘러가는 것들을 보여줘요. 열방으로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왕국이 다 되고 나면 그 왕국을 주께 드릴 때 마지막 흰 보좌 앞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때는 상 주는 심판이 아니라 지옥이냐 천국이냐 심판 이후에 죄와 사망이 없는 영원한 왕국, 영원한 영광의 왕국, 주님이 한마디로 입으로 외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물을 내가 새롭게 하노라. 그리고 죄와 사망을 완전히 격리합니다.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사망 곳에 잡은 사탄을 완전히 격리합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이 없는, 아픈 것이나 통곡하는 것도 없는 새 예루살렘, 새 에덴 동산 보좌로부터 흐르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만유와 만물과 우주 만물에 끊임없는 생명을 공급하는 그런 환상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이것이 또한 처음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것이고, 할렐루야. 그림을 보여주세요. 그 생수가 흐르는 것 저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 앞에 에덴 동산도 있었잖아요. 성경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하늘과 땅이 분리되는데 이것을 연결시킨 사닥다리, 이 생수의 축복의 통로가 누구냐?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와 성령을, 부활의 영을 영생 주시고자 물과 피를 쏟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이분의 십자가의 복음, 이분의 십자가의 은혜를, 그래서 심장을 내 마음에 장착해서 깨어준 심장입니다. 열방에 흘려보내는 수로가 될 때, 축복의 통로가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 민족과 기쁨의 교회와 또한 포항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140년 전에 마라의 선물 같았던 조선 땅에 서양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하늘 보좌로 흐르는 복음의 생명수에 수로를 개척합니다. 그때가 어떤 때였습니까?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진 소수의 선교사들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신령한 선생님이 솟아나서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고 좋아가지고 육의 정욕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낭비되고 있습니까? 심지어 통로가 돼야 될, 복의 통로가 될 교회와 성도들조차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복음화가 되지 못한 영적인 사막 같은 일본 땅에 하늘로부터 흐르는 생수의 강에 수로를 개척하라는 사명이, 어명이 우리 기쁨의 교회에 주어져 있어요. 이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나서야 돼요. 이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 아침에 약 10개 교회, 한국에서는 여러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100여 명의 성도님들이 일본의 100여 명의 성도들과 함께 히로시마에서 만납니다. 제1회 생활선교사 컨퍼런스는 가서 뭐 돈 좀 갖다 주고 뭐 기도해주는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단기 선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오아시스 생태계를 만드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저 하늘 보좌의 생명의 근원과 연결시킬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이 공중에서 잡은 자를 파쇄하고 생수가 흐르도록, 히로시마는 여러분 2차 대전으로 가장 혹독한 그러한 핵폭탄이 떨어진 곳이지만 우리는 성령의 두나미스 생수가 그곳에 솟구쳐 흘러서 일본 열도 전체에 홋카이도부터 오키나와까지 흐르는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한 맺힌 그러한 그리스도 안에 예비된 꿈을 우리는 성취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꿈을 위하여 다 십시일반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꿈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정렬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분수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모두에게 만가지 은혜와 복을 부어서 흘려보내는 축복의 수로로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통로가 되는 복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주 오실 때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 TV